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 일주일 동안 누구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모습을 보고 8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죠.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의아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제자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왜 그 행동을 보고 분개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 중에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하거든요. 당시에 은 30은 노예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이었던 그 영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바로 노예의 값으로 팔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바로 그 제자의 배반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노예의 값에 지나지 않는 그 돈으로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 중에 수석이었던, 제자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은 베드로가 하고 끝난 말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고 분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제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드로는 75절에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하고 또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고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3번이나 그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죠? 이미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죠.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제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결국 그 육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것은 이렇게 부인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죄성에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발견하게 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면 그 마음속의 죄책감이나 그 마음속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바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로 건넸던 말 49절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카이레 랍비라는 말이죠. 근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인사의 의미로 이 말을 건넸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을 소위 말해서 사인의 한 예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와 짜고 들어왔었던 말이었죠. 다른 의미로 본다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넓게 본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인생이 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인가 확신하고 또 주님을 향한 은혜가 커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죄에 물들어 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0에 노예의 값에 팔아버리려고 마음의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또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고 곧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 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배도에 가까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긴 괴로움을 갖고 또 자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바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살게 하는 저 사단의 주요한 전략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며 지금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주변에서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계셨을까요?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또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